하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러 가는 내 베옷을 입고 결의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다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먹그릇을 가진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신 후 지체 없이 심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합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용서받는데 그 제단에서 제사는 안 드리고 질투의 우상, 또 벽 밀실 안에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담무스라는 또 바벨론의 바알을 막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제단에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막 쏟아지는 거죠. 원래 이 놋제단이거든요.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예수님의 발이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6명의 천사가 모두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집합을 이제 했는데 이 기계들은 결국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것은 가는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이런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는 이마에 먼저 표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먹그릇을 이제 차고 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진정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먼저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뒤따라가는 무기를 가진 천사들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죠. 6명의 천사들이 무기를 들고 따라가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이라. 표시 안 된 사람들. 그래서 3절로 6절의 내용이 이제 쭉 있습니다. 표를 그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도 진정으로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마에 표시를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이 베옷을 입은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먼저 알고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또 그 예루살렘 성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말을 듣고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바람에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이런 우상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먹물로 표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죄와 거짓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부르짖으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감정도 무뎌져 있고 세상이야 뭐 죄로 망가지든 말든 전혀 내게 무감각하다면 우리의 심령도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성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마에 우리가 이제 탄식하면서 울지 않으면 우리도 이마에 먹줄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가슴과 같이 되어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느냐고,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탄식하느냐고 뭐라 해 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세상이 저렇도록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늘 상징적인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표시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있자 말자 성전의 늙은이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성전의 늙은이부터 죽는 겁니다. 그리고 쭉 젊은이 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상으로 더럽힌 이 성전을 시체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욕되게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저 멀리 몰래 숨어서 산당에서 산꼭대기에서 하던 자들이 이제는 아예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기를 코에다 갖다가 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코에다가 연기를 피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 코에 연기를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힘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아예 대놓고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더럽힌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쭉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그냥 뭐 아구까지 차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에스겔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를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마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정치도 엉망이 되고 경제도 엉망이 되고 자꾸 이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가 드리는 곳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죄에 대해서 참 아파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지 못하십니다. 예수 피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축복하시죠. 그런데 지금 가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겉으로는 멋진 예배를 드리는데 한꺼풀 벗겨보면 죄의 밀실이 있고 외식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가장 큰 죄는 성전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 근데 성전에서 그 제단을 지켰어야만 됩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그 제단. 왜냐하면 모든 죄의 용서와 심판은 놋제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근데 그 밑에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그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인 성령과 그 위에 제물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있으면 이것은 심판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진 거죠.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내린 이 불, 그게 이제 꺼진 것이고 제물도 없고 어린 양의 피 이게 이제 그들이 붙잡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이거 맨날 뭐 짐승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가 흐르고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재물을 태우니까 막 그 고기 타는 냄새 막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방 제단을 보니까 여기는 뭐 멋지게 막 컬러풀하고 뭐 향기로운 냄새도 막 나고 뭐 온갖 멋있게 보이니까 야 이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의 가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들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 때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보혈을 계속 붙들고 그 다음에 질투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죄의 밀실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밀실의 벽을 다 쳐서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거룩한 표시를 하셔서 재앙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줄이 쳐진 자들은 울면서 탄식하는 자들이었고 우상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 헛된 우상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